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합니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섬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를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와 그제의 말씀에 이어서 지금도 예루살렘 안에서 바울을 잡아서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찌 보면 합법적으로 처벌하기를 원했던 천부장 그 사이에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온 공회에서 이제 바울이 증언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어제 말씀에서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그를 어떠한 근거 없이 처벌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이게 무슨 일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 그리고 그곳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이 또 자신을 변호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대제사장 그 당시 아나니아가 그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입을 치라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바로 되받아치죠.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어찌 보면 제사장들이나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치라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대드냐. 쉽게 말하면 율법에 그런 말도 있는 거죠.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마라.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공의회 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본인이 바리새인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들이요 서로가 주장하고 믿는 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헤롯 땅이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과 컬러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조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쉽게 말하면 담합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른 어떤 신앙적인 색깔을 추구하는 신학 사상을 추구하는 것을 바울이 캐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드러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사인의 아들이다. 근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부활을 증언하는 건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을 증언하는데 왜 내가 심문을 받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공회원 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고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었고 영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기 때문에 서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이 사람이 영이나 천사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디서 많이 듣고 어디서 많이 경험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뒷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위협하고 내보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그를 믿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스스로 사라질 거다. 그러면서 놓아주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몇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우리가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 해결점을 보이지 않자 천부장이 혹시라도 바울이 저들 사이에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주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 여기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데려갈 거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역할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공생의 삶을 3년 또는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젊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 그를 통하여 전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라면 만날 수 없는 정말 최고위층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붙잡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으셨다라는 걸 바울은 깨닫게 된 거죠. 바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그렇고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를 삼았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함께 우는 제자들, 그다음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최고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 이제 로마로 그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가, 늘 주님의 역사가,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야 되지만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삶이 시편으로 다윗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와 찬양으로 드려졌던 것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다른 저와 여러분들의 시편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이 증언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것은 수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또는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힐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갔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전해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증언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부활의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